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드림으로써 오늘 데일리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일로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은 이미 시작되었고 또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되는 오늘 월요일이
말까지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우리 잘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 살게 해달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감당할 수 없는, 살아낼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를 입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입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주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삶의 방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말씀이 행하라고 하면 즉시 순종하고 행하며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그런 삶의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성경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거듭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오늘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친 심령마다, 상한 심령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분별하여 이겨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전에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또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핍니다. 주여 우리 삶에 잘 적용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정표로 삼고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우리의 삶에 내 발의 등불로 삼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하 7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빨간색으로 표기된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두 개의 절만 우리가 그렇게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버렸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도 주님의 성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불이 내리는 것과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돌을 깎아 포장한 광장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이르기를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였다. 이렇게 한 다음에 왕과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 왕은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였다.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에 따라 제각기 자기 자리에 섰고 레위 사람들도 주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잡고 섰다. 이 악기는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을 시켜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었다.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 맞은편에 서서 나팔을 부는 동안에 온 이스라엘은 서서 있었다. 솔로몬은 자기가 만든 놋제단에 그 많은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기름기를 다 바칠 수가 없어서 주님의 성전 앞들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에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기를 드렸다.
그때 또 솔로몬은 이레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집트 접경을 흐르는 강에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에 사는 대단히 큰 회중인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모였다. 첫 이레 동안은 제단을 봉헌하였고 둘째 이레 동안은 절기를 지켰다. 그리고 여드레째 되는 날 마감 성회를 열었다. 왕이 백성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낸 것은 일곱째 달 23일이었다. 백성은 주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주님의 성전과 그의 왕궁에 대하여 그가 마음속으로 하고자 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다. 그때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언약한 대로 내 나라의 왕좌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비록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뿌리채 뽑아버리고 비록 내가 너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이 지금은 존귀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놀라서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주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 신들에게 절하며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이 온갖 재앙을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오늘 역대하 7장 1절로 22절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성전에 오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우리가 6장 1절부터 묵상을 했었고요. 토요일과 주일에는 그 이후에 6장 후반부를 우리가 함께는 묵상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묵상하신 줄 압니다. 그 주된 내용은 솔로몬의 기도였고요. 오늘 7장의 시작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로 시작되는 걸로 봐서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가 오늘 가장 중요한 역대하 7장을 여는 첫 연결고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역대하 7장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성전 뜰에 엎드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광경들을 연출해내는 것은, 그런 광경을 보여주는 것은, 그런 광경을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그들 안에 어떤 기쁨이 있었느냐 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모세의 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성경 가운데 아마도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평생 동안 지켜내는 것이 제사에 관한 규례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규례가 나와 있는 바로 레위기 9장의 말씀이 결국은 역대하 7장, 레위기 9장은 성막입니다. 성막 안에서 예배해라, 하나님이 임하시고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레위기 9장에서 실제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고 동일하게 하나님은 불러 응답하셨고 연기와 향과 거룩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성막 시절에 목도했었습니다. 레위기 9장은 그렇게 제사 드려라 첫 명령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첫 번째, 속죄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번제의 형식으로 드려라.
제물을 태워서 드리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속죄제를 받으시면 화목제를 드려라. 이게 레위기 9장의 말씀입니다. 화목제를 인간이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속죄제에 대한 하나님의 흠양하심이 있어야 화목제로 나아갈 수 있었던 원리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9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9장 성막 시절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게 되었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속죄제를 받으신 것을 기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역대하 7장은 어떤 겁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 상징은 뭡니까? 성막에서 드렸던 예배가 연결되어져서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백성들이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막 시절로부터 성전 시대로 이어져 가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오늘 역대하 7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것은 성전에 가득 찬 구름으로도 알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묵상을 했었고요.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제물을 불에 태울 때 하나님이 연락하시면 주님의 영광이 연기와 향으로 가득 차게 되고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했고 엘리야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것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눈물과 감동과 기쁨으로 화답하시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증거로 삼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라 확신할 수 있는 증거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였습니다. 그가 기도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유지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하셨고 그 아버지에게 약속한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을 아들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그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막 시대의 예배와 성전 시대의 예배가 너무나 잘 연결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바라보며 온 백성들이 성전들에 엎드려서 예배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노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제사를 또 드린다. 이 제사는 레위기 9장의 제사법과 같이 속죄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 또 이웃과의 화목 또 사람들의 삶 속에서 화목과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제사인 거지요. 또 제사를 드린다. 여기서 나타나는 역대하 7장의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두 번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두 번의 제사가 바로 성전 봉헌 제사와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 유월절 절기의 제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초막절. 자, 봉헌식을 금한 초막절 예식이 국가적인 행사로 거행되었음을 7절 이하에서 보여주게 되고요. 솔로몬은 성전 언약의 주축이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게 됩니다. 성전 봉헌식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윗을 존중하고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를 보게 됩니다. 본문에는 두 번의 예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전 봉헌식이라 했고 두 번째가 초막절 절기 예식이라 했습니다. 성전 봉헌식은 7월 7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 이전에 성막 시절에 볼 수 있었던 제물의 양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렇게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겸한 초막절 절기 예식을 위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또 7일 동안 초막절 절기 예식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원리에 이어서 절기를 지키는 솔로몬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 이 태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의 통치를 시작하는 솔로몬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로 응답하셔서 정말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전 봉헌을 통하여 솔로몬 시대에 평화롭고 아주 강한 부강한 그런 이스라엘 나라를 이어가시고 또 그 솔로몬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11절 이하에 보니까 성전과 왕궁 건축을 완료하고 모든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는 건축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셨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단어는 들으라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 사이에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것들로 인해 듣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서 신실하게 들을 때에 그것이 곧 순종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솔로몬이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 이 놀라운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하나님의 방식은 회개가 없이는, 돌아섬이 없이는, 돌이킴이 없이는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보게 만드십니다. 이 회개의 여러 가지 모습들, 여러 가지 과정, 태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그대로 보면 스스로 겸손해지는 게 회개의 과정입니다. 방식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 회개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몸이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우리의 습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악한 길에 단 한 발자국이라도 담그고 있었다면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이 정직한 회개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듣고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이하에 성전 건축을 했으니 하나님은 성전에서 어떤 기도가 드려지는지 귀담아 들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겠다고, 하나님이 귀담아 들으시겠다고, 우리가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 기도하는 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분들은 다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희한하게 내가 말한 대로 일하셔. 하나님 내가 고백한 대로 역사하셔.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귀담아 들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정말로 지나가면서 훅 했던 한마디 말도 그것이 5년 전의 이야기, 10년 전의 이야기, 그냥 외마디 소리로 한마디 하고 지나간 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친구들과 함께 무슨 얘기를 이렇게 툭 했는데 나중에 한 15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그때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서 소름이 돋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하면, 오늘 길어져서 소개 안 하려고 그러다가 아주 오래전에 호산나 USA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호산나 코리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 참여했던 그 찬양 테이프에 나오는 팀들이 있었는데요, 임페리얼스라고 하는 팀도 있었고 여러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팀들이 주로 사역을 하고 활동을 많이 하는 팀들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면서 막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게 중학교 때니까 마이마이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막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1999년 10월 달에 여의도 광장에서 미국 인테그리티 소속 돈 모엔과 여러 찬양팀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준비하고, 거기가 광장이니까 이제 불침번을 서야 돼요. 누가 가져가면 안 되니까 악기나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거기 몇몇 스태프들하고 이제 텐트를 쳐놓고 거기 머물러서 밤에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여의도 하늘에서 갑자기 그 중학교 때 내가 중얼거렸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호산나 코리아 하게 해달라고. 근데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엄청나게 소름이 돋고 나 그때 잠깐 한번 이렇게 중얼거리고 말았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호산나 코리아 하는데 이 현장에 지금 제가 있어요. 우와 하나님, 이랬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어린 시절에 했던 말도 어느 때 어떻게 중얼거렸던 말도 하나님은 귀담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삶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줍니까?
내가 말하는 것마다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잘 아뢰어야 되겠구나, 잘 구별해서 아뢰어야 되겠구나, 아무거나 아뢰면 안 되겠구나, 또 이런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넘어가십시다. 자, 1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백성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자기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것이며 성전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이미 알듯이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결국 이 솔로몬 성전을 지켜내지 못하지요. 결국은 그들의 불순종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영광스러운 약속까지 주셨던 이 성전을 지켜내지 못하는 죄악으로 뒤바꾸어 버린, 우상 숭배로 뒤바꾸어 버린 그런 추악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기사들을 읽을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미 역대하 7장에 하나님 경고하신 내용이구나, 이것을 보면 이 말씀을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 이 경고를 왜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 또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경고 없이, 말씀 없이,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인이나 어떤 이런 미리 예표하시는 것들이 늘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지요. 오늘도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실수가 있고 잘못된 선택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실 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거였군요. 자, 이것은요, 강단에서 목회자를 통해 말씀으로 전해지는 형태가 있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그 동료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그런 사인을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그런 사인을 주시기도 하고, 항상 어디로부터 어디로 흐르는 일방적인 방향은 없더라고요. 어디서든지 그 방향은 있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이 하나님의 사인은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가에서 낙엽을 통해서도,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인을 주실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가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늘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고 늘 분별하고 정말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대하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길게 묵상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말씀, 성막 시절의 예배가 성전 시절의 예배로 전환되고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그런 중에도 연약한 우리가 혹시 부지 중에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듣고 돌이키며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그 삶에서, 그 행위에서 돌아서서 다시 행하지 않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 세 가지 우리 기억하시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